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났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보다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함대로 굳게 지키게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하여서 돌을 임범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무덤 속에 가둘 수 없는 사람. 오늘은 예수님을 이제 장례를 지내는 내용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모셔다가 장례를 치르는 내용인데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고 신분도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회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고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밀어붙인 사람들인데 그 회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길을 간 거죠. 쉽지 않은 선택이죠.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오늘 나오죠. 그래서 57절, 58절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아마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신분 때문에 빌라도가 시체를 내어줬던 것 같아요. 당당히 그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내가 그 예수님 시체를 가져다 장례를 치르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신앙과 믿음은 이 제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가 부가 있고 신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신앙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같은 길을 가겠다는 선택을 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잔치로 잔치 분위기에 들떠 있고 그 잔치를 즐길 때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을 포기하고 장례를 지냈거든요. 이 시간에 그걸 선택하고 많은 동료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님 모셔다가 마지막 장례 정차를 다 치르는 것을 보면 이 요셉의 신앙이 굉장히 깊고 크다는 거죠. 이 요셉의 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그 사람이 죽었는데 끝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건 그건 보통 믿음과 또 신앙에 있어서도 그 절개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런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에 동참한다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주님의 길에 동참한 고난의 길에 동참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흔들리는 유혹들도 있고요. 또 주님과 함께 길을 가려다 보면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사는 삶의 기반 자리에서 알던 사람들과 부딪히고 동료들과 부딪히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아마 그랬던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이 길을 굳게 끝까지 가는, 그래서 주님의 장례까지 다 치른 이 요셉의 이 믿음은
우리가 마음의 세계에 아주 중요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59절 61절에 보면 나오죠.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두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장례 지내는 이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무덤 속에 다 세마포로 싸서 정중히 모시고 무덤을 돌로 닫아놓고 이런 내용들을 하는 데는 바로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죠.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입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은 완벽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시체를 내어달라 그랬을 때 빌라도가 그냥 내어준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생명이 끊어졌는가를 그 담당자는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걸 확인하고 내어줬고 그 내어준 시체를 가져다가 요셉이 이 모든 절차, 유대인의 관례에 따른 절차를 다 진행하면서 장례를 다 지냈다라는 내용을 바로 이렇게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할수록 부활도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이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기절했었다라는 그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죽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다가 잠깐 기절했다가 그래서 살아난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니까 그러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땅속에 묻혔다가 모든 사람에게 다시금 살아났다는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확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사용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걸 증명하기에 그 일을 다 진행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아있을 때 다 이렇게 살펴보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였어도 끝나지 않은 문제가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게 오늘 62절에서 64절 내용이에요. 그 이튿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다음 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고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예수님 살아있을 때 예수님 하는 말씀 전파라든지 이런 부분들 은혜 받으려고 들은 게 아니에요. 늘 말씀을 은혜 받으려고 들었으면 벌써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겠죠. 늘 책을 잡으려고 그러고 뭘 잘못하는지 보려고 그러고 늘 헐뜯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듣던 사람들이라 기억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이 부활을 예고한 것 또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이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기고 빌라도한테 나간 거예요. 철저히 이걸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얼마나 두려웠고 이들에게 문제였냐면 안식일까지 어겨가면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살아있을 때 분명히 3일 뒤에 살아나리라 했기 때문에 두 가지죠. 실제적으로 정말 부활에도 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에다가 그리고 감추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보면서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도 주님의 영향력은 컸다라는 거예요. 이미 시체가 됐는데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마음속에 두려움은 늘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선동죄로 고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안했던 거죠. 이들의 두려움과 불안은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수많은 일들과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기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부활을 하면 유대교의 허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동안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잘못 믿고 행하던 모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일들이 다 허상임이 드러나는 거고,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그 진리가 그것이 사실임이 입증되는 순간, 그게 바로 부활이란 기점인 거죠. 이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거죠.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가서 이걸 지켜야 된다. 그들의 불안은 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65절, 66절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너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굽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굽게 하니라. 돌 안에다 넣고 돌로 이렇게 막아놓거든요. 근데 그걸 아예 임봉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확인을 다 했다는 얘기죠. 이미 시체도 다 확인하고 예수님 그 안에 다 장례를 치르는 절차를 맞춰서 넣어놓고 돌무덤 임봉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굳게 지키는 것까지. 이 기록들이 쭉 있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그리스도의 바로 부활을 입증하기 위한 거죠.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했다는 거. 죽었는데도 인간의 힘과 권력과 모든 걸 다 사용해서 예수님을 가두려 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세상의 무덤 속에 가둘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정한 게 그거예요. 주님 무덤에다가 가둬두려고 하는 거죠. 가둘 수 없는 분을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평생에 자유로운 영혼이셨어요. 평생에 어디든지 가서 어디든지 하실 말씀을 다 하고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언제든지 다 하시면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싶은 말들을, 그것을 다 하고 다니신 분이 이제 시체가 돼서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죽음의 상태죠. 무덤에다가 넣어놓고 그 시체마저 두려워하며 가두려고 했어요. 근데 무덤으로도 가둘 수 없었던 분이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무덤이 가둘 수 없는 사람이라 제가 얘기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꾸 갇힐 수가 있어요. 세상의 이런 굴레 속에서, 삶의 굴레, 수많은 세상 속에 나의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그 많은 그런 어둠과 또 세상의 힘과 세상에 살아가는 돌아가는 세상살이 속에 우리는 자꾸 가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주님처럼 이 무덤 속에서도 가둘 수 없었던 분이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봉까지 하고 다 굳게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속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무덤이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기록하기에 27장에는 내내 이 장면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초대교회 출발도 바로 이 싸움은 이제 계속 시작되는 거죠. 부활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기독교의 신앙은 굉장히 확대되고 커져가죠. 초대교회는 예수님 부활을 기점으로. 그리고 유대교와 수많은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은 이 부활의 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가장 심했던 게 네로 형제죠. 폭력을 일삼고 어마어마한 사도들을 핍박하고 베드로도 붙잡혀가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래도 이 부활의 종교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갖춰지지 않는 것을 가두려고 했던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하시고 항상 자유로우시고 세상에 가둘 수 없었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 어떤 권력과 어떤 제도와 어떤 규례로도 가둘 수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율법, 그들이 만든 전통과 율법으로도 가둘 수 없었던 분이 예수님, 죽어서 무덤에도 가둘 수 없었던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결국은 입증을 해내신 거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국 우리에게 놀라운 그 영원한 미래를 보여주신, 모든 그 율법과 죄의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로부터 해방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주님만 무덤 속에 가둘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를 가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 허락된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무덤 속에 갇혀 지내듯이 그렇게 답답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죄로부터도 갇혀 지낼 수가 없는 사람들, 주님이 모든 그 영혼의 해방을 이루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덤의 문이 활짝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부활의 장면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의 놀라운 길. 어쩌면 이 땅에 살면서도 숨을 쉴 수 있는, 자유롭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정말 숨통을 틔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 부활의 은혜의 길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라는 것. 그래서 죄로부터의 해방, 어둠으로부터의 해방, 세상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그 해방을 선포한 그게 바로 오늘 돌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고 메시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돌무덤 속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의해서도 갇혀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영원한 자유와 미래를 보며 진정한 그리스도의 해방을 누리며 사는 것이 부활의 종교요 기독교의 바로 힘임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